성도님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우리 장로교에서 보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장 1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에 보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듯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모임인 모든 공동체는 그 존재의 목적이나 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목적이 뭘까요? 축구 국가대표팀의 목적은 항상 승리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겠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라고 하면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무기를 잘 준비해라. 혹은 전술을 잘 준비해라. 잘 짜라. 혹은 군사를 잘해라. 잘 준비해. 훈련시켜라. 아니면 보급을 잘 넉넉하게 준비해라.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아니, 내가 전쟁을 치러 가는데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하면 군사를 준비를 잘하든지 아니면 보급을 준비를 잘하든지 전술을 잘 짜든지 이게 당연히 그 뒤에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방금 읽으신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적을 치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막 군사력,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고 있으면 이제 무기 이런 것들 보고 있잖아요. 전술, 이제 러시아의 지금 대대 전술이 대대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을 치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함, 거룩함, 이걸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군사의 수나 군사의 질이나 이게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부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제 군대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터무니없이 숫자가 적고 혹은 무기가 마땅치 않은 데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나갔을 때 그 전쟁을 백전백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강한 군대가 주둔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부터 영적인 부분이 골마 썩어지고 무너지고 정결과 거룩의 문제가 생겼을 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 전쟁에서 여지없이 패배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그른가,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손이 악한 일을 꾸미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 발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고 늘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주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있는데 18절 말씀 지금 화면에 뜨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성도님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두 속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속담의 공통점은요, 전형적인 결과주의입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뭐만 좋으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과정이야 어떻든 잘 벌어서 내가 정승처럼 쓰면 되지 않겠느냐. 혹은 과정이야 어떻든 내가 뭐 서울로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인간의 삶에서는 통용되는 참 괜찮은 삶의 법칙일지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하지 않은 법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그냥 좋은 결과, 좋은 열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그 시작이 정결과 거룩함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언제나 선하고 올바르게 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참 예전 제가 데리고 있었던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제가 그 교회를 사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청년이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다단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청년이 너무 귀한 청년이에요. 진짜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집이 어려워요. 집이 어려운 데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늘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선교의 꿈도 있고 그랬거든요. 결국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렸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제가 다단계를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지에 헌금도 하고 자기가 단기 선교도 가고 싶은데 이걸 해도 괜찮냐라는 거예요. 제가 막 혼을 냈습니다. 너 도대체 나한테 뭘 배웠느냐, 너 나한테 그 몇 년 동안 뭘 배웠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청년들의 가치관이 뭐였냐, 그 청년들 가치관,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거였습니다. 결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결국 안 했습니다. 안 하긴 안 했는데 삐져가지고 저한테 한동안 근데 나중에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걸 바로 잡아줘서. 근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그래요. 결과주의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지.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름지기 결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동기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혹시 기본, 즉 정결과 거룩이라는 기본은 잃어버리고 그 결과만은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마저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목적이 순전히 그냥 나의 안락이나 나의 평안이나 나의 성공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세상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가장 기본인 정결과 거룩을 바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